저는 2012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딱 7년 돼가죠. 2012년 9월 달에 두 내외가 필리핀으로 가라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56살이었어요. 56살 선교사는 사실 파송이 안 되는 선교사입니다. 보통은 30대, 40대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목회를 한 30년 하다가 이제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제가 있던 지역은 양평 지역이 있는데, 양평 지역에 4개 교회가 선교센터 땅을 사놓고 가난하니까 어떤 운영할 방법이 없었어요. 마침 어떤 분이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독지가가 교회당을 지어주면서 이제 저희가 파송이 됐습니다. 그게 7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두 내외가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 이름이 예본교회죠. 예본교회. 대답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괜히 얼지 마시고. 예본교회. 예본교회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얼른 알아듣겠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본이 되고, 예수님이 근본이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 뜻이 맞습니까? 그래서 예본교회. 교회가 어떤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마 목사님이 이 교회 이름을 혹은 여러 성도님들이 어떤 공모를 했든지 이 이름이 지어졌을 때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런 믿음으로 시작된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기본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어떤 근본이 나타나야 되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필리핀의 비낭오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마닐라 공항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비낭오난이라는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은 한 20만 명 정도, 상당히 큰 중소도시처럼 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낭오난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교회 이름을 무엇을 지을까? 그런데 제가 제자 삼는 교회, Disciple Making Church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이름이 그냥 어떻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상당히 고심을 하는 가운데 이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들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려면 최소한 따갈르고 아니면 영어,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 앞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50살이 될 때까지 영어 혹은 인연이 없던 사람이에요. 어쩌다 이제 양평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제 영어 캠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조금 영어를 시작했어요. 영어 문장을 하나하나 외우면서 그때 영어를, 그러면서 이렇게 영어에 좀 관심 갖게 됐는데, 그렇다고 제가 필리핀에 들어갈 당시에 영어를 할 수 있었느냐?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긴 갔는데 제일 두려운 게 언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서 목회 30년 하고 간 사람이거든요. 담임 목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담임도 하고 부목도 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하면서 목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시작해야 될까라고 딱 고개를 숙였는데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성도들 앞에 복음을 전합시다, 선교합시다, 주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선교 전략도 짜고 전도 방법에 대해 얘기도 했는데, 막상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 딱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겁시나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우리 센터에 들어와서 이렇게 노는데, 쟤네들한테 말을 걸래니 내가 알고 있는 건 My name is 김태현밖에 몰라요. 오케이, 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몰라요. 제가 익힌 문장은 그저 그 정도.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빈민 선교를 한다. 어떤 분은 학교를 세워서 학원 선교를 한다. 어떤 분은 병원을 세워서 의료 선교를 한다. 어떤 분은 기술 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서 뭐 선교를 한다. 다양한 선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동네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자. 첫날 저희 두 내외가 예배를 아무도 없는 그런 덩그러운 그 시멘트 바닥, 아직 완공되지 않은 예배당에 두 내외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두 내외가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동네 교회를 두루두루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네 교회, 필리핀 교회죠. 현지 교회인데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더니 이 선교센터에 온 목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경계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바로 선교센터 주변에 4개가 있어요.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뭐 장로교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 동안에 한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저희를 경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교회 목사가 와서 교회당 잘 짓고 자기네 교회는 형편없거든요. 창고 같거든요. 더워서 뭐 몇십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당 2층으로 잘 지어놓고 한국 선교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갈까? 성도들이 다른 그쪽으로 옮길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리고는 경계를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4주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돌아와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필리핀 교회를 망가뜨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을 돕기 위해서 왔고 필리핀 교회에 돕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경계를 당해야 합니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필리핀 지역에 한국 목사가 들어가면 주변 교회들이 망가진다고. 한국 교회 목사들이 막 끌어들여가지고 간식 주고 뭐 주고 막 물질 공세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경계하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 저는 그러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온 거는 주님 말씀 따라서 어쩌든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느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을 그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저한테 갑자기 탁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파송 예배를 할 때 저희 노회장님 되시는 자양교회 최대준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현 목사님, 홍영호 사모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일어났죠. 오늘 내가 본문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세요. 그러더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러면서 말씀을 좀 너무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수십 번 들은 말씀이고 수십 번 읽은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파송예배 마치고 간 거죠. 마치고 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왜 그때 딱 그게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액자에다 그걸 써놨거든요. 액자에다가 벽에다 액자를 딱 써놓고 액자에 매일 액자가 거기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본 거죠. 근데 그 액자가 갑자기 눈에 칵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그래, 제자 삼자, 제자 만들자. 그때 분명히 그 목사님이 나한테 가서 제자 삼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 제자 삼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자 삼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자를 몇 명 하지? 한 번에 몇 명씩 하지? 그래서 제가 56세 때 갔으니까 앞으로 10년이다. 우리 선교사 은퇴가 65세였거든요. 이제는 바뀌었지만 70으로. 그래서 앞으로 10년 남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매년마다 12명씩, 예수님도 12명 제자를 삼았으니까 12명씩 10년 동안이면 몇 명이죠? 몇 명? 120명. 120명의 제자를 삼아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난 떠나자. 하나님이 내게 10년 동안 주신 이 기간 동안에 12명씩 10번 120명의 제자를 키워놓고 나는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자 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 이름을 뭘 하지? 다가 제자 삼는 교회 Disciple Making Church가 됐어요. 그래서 2012년에 9월 달에 갔으니까 2013년에 동네 아이들 몇 사람 오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한 20명 중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냥 동네 아이들이에요.
애들 뭐 머리도 막 헝클어졌죠. 그냥 때가 꼬질꼬질하죠. 넌닝구만 입고, 심지어 남자아이들은 우통 벗고 돌아다니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슬리퍼 신고 쫄쫄이 신고 돌아다니죠. 새카만 아이들. 그 애들 12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일기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일기생. 그리고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18년, 2019년 지금 7번째 뽑았어요. 12명씩 7번째 뽑았습니다. 몇 명입니까? 네? 이야, 계산 빠르신 분 계시네. 84명. 1년에 12명씩 84명의 제자를 지금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시켜요. 우리 교회 가면은 84명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1기생, 2기생, 3기생, 4기생, 5기생. 그리고 다시 6기생은 다시 어린아이들부터 다시 뽑았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6기생, 7기생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뽑아서 지금 7년 동안 84명의 제자들을 만들었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형제들도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인원수는 주마다 매 주일마다 한 13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는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년의 세월을 이렇게 딱 간단히 요약하면은 여러분들, 제자 삼아서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84명의 제자를 키우고 앞으로 3년 더 뽑으면 120명 제자 뽑아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끝내시겠구나, 이러고 되겠죠. 그런데 제가 12명의 제자를 처음 뽑아놓고, 그때는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12명을 뽑아놓고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지? 예수님처럼 12명 뽑긴 뽑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내가 뭘 가르치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 타이틀, 나는 제자를 삼아서 이 아이들 120명의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뭘 가르치지? 하고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진지하게. 나한테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총회 교육부에서 무슨 교재를 날라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에 무슨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가르치지? 저는 한국에서 무슨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 별로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저에겐 이렇다 할 교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치지 하고 고민하는데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딱 떠올리면서, 맞다, 이거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냐? 그것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죠. 제가 30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왜 그걸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기 시작했어요. 쭉 읽는 가운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두 가지 큰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너희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제자 삼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어떤 단계로 시작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표. 교회마다 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선교하는 교회, 올해는 뭐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회, 뭐 예본 교회도 어떤 표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너무 흔하니까 제가 그거를 좀 바꿨어요. 그때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 현지인 전도사님한테 말해봤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좀 다른 말로 내가 바꿨는데,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은 방법,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건 결국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랬더니 영어로 to please God이라고 그러더라고요. to please God. 그러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좀 바꿔서 사람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자.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to make people happy. 제가 지금은 영어를 이렇게 합니다. 7년 지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please가 기쁘게 한다는 뜻인지도 몰랐고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make people happy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아주 바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선교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건 내가 떠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넣어주신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그거 있잖아, 그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제자 삼는 교회, 그래 12명씩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따라서 12명씩 제자를 만들자. 1년에 12명이다. 그래서 to please God and to make people happy.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사람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삶.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표 만들어 놓고 그걸 끝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세상의 기쁨에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시행 규칙을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막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용감하신 분 대답해 보세요. 부모님 다 계시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조용히.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 부모님 기뻐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쉬운 대답을 안 하시네. 용돈 드리니까 기뻐하시더라고. 그죠? 맛있는 거 사드리면 기뻐하고, 그잖아요? 전화 드리고 편지 써 보내드리면 기뻐하고, 어버이날 꽃 사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 들어드리고 하면 기뻐하고, 얼마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더라. 그게 너무 많잖아요. 문제는 바로 그거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못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성경에 전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아무개 누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내가 요것만큼은 꼭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이니까 요것만큼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뽑은 게 5가지.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집에 가면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외출하려고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쫙 걸려 있어요. 외출하려고 옷을 하는, 한 옷이 한 100벌 정도 걸려 있는데 추추추 하시더니 입을 게 없네. 자, 뷔페집에 들어갔습니다. 뷔페집 식당에 으리으리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막 음식이 쫙 깔려 있습니다. 한 바퀴 빙 돌아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먹을 게 없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옷이 2벌, 3벌만 있는 집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입어요. 그냥 그거 입어요. 왜 입을 게 없어요? 그냥 그 중에 하나 입으면 되지. 그게 제 생각에 5가지만 고르자.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니까 딱 집어줘 해서 이거 해라 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5가지를 골랐어요. 그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조 목사님은 답 딱 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세운 이 방법이 뭐 딱 교과서가 아니에요. 저는 저 방식, 나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첫 번째라 생각하고 첫 번째 정했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기 장로님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럼 이거지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방식, 자, 제가 세운 방식 5가지를 일러드릴 텐데, 제가 이 하나 가지고 1시간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5가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 5가지, 10가지니까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돼? 10시간 강의해야 돼. 그렇게 못하니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제목. 아니면 첫 번째 것만 내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20살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딱 눈에 띄게 나를 만들자, 하나님 나를 주목하게 만들자 했던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제가 20살 때부터 마음에 뒀던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신실한 예배. 신실한 예배. 뭐니 해도 일단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예배하는 거. 오늘 이 자리에도 150명이든 200명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다 똑같은 마음으로 찬송 안 불러요. 헌금을 드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헌금 안 드려요. 기도를 해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안 드려요. 다 다릅니다. 저는 성가대 지휘를, 합창단 지휘를 오래 했어요. 40명의 아이들이, 40명의 합창단원이 딱 서서 노래할 때 지휘자가 딱 손을 듭니다. 그럼 벌써 눈에 쫙 들어오거든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부르는 그런 합창단원이 있는가 하면 대충 그냥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찬양합니까? 오늘 아까 우리 여기 찬양할 때 우리 필리핀 애들은요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세요? 필리핀 애들은요 제가 박수를 전부 똑같이 가르치게 했어요. 어떤 애는 이렇게, 아니야, 저는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 찬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어렸을 때 제가 간증입니다마는 부흥회 목사님이 옛날에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어요. 예배당에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 앉으래. 그럼 앞자리가 금자리래요. 무슨 자리? 앞자리에 안 계신 분들 금자리에 앉아요. 중간 자리가 은자리래. 저 뒷자리는 무슨 자리? 금은동 마귀가 틈타는 자리래요.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앞에 나와서 막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부를 때에도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남들은 내 주를 가까이. 저는 20살 때부터 뭔가 막 제가 그 간증이 있습니다만 이 간증 다 못해요. 하나님은 내 눈에 띄게 만들어야 돼. 왜? 저 형님은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실업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을 못 가고, 이게 완전히 뭡니까? 마이너스 인생이 되겠어요. 마이너 인생이. 하나님, 형님은 서울대학 갔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목장을 해가지고 저는 목장하는 학교 갔거든요. 그거 맡으려고. 근데 아버지가 고3 때 망해버렸어요. 제 길이 딱 막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죠? 나 목장 바라보고 있었는데 목장 이어받으려고,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했는데 형님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목사가 될 사람이고 나 어떡합니까? 형님은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나 하나님의 형님한테 지기 싫어서가 아니고 형제가 5인데 5 가운데 내가 꼬레비 형제가 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방법 찾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는 방법. 생각해낸 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자. 최선을 다해서. 그때부터 막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 주를 혼자 막 하는 거예요. 400대 1로 찬양을 했어요. 400대 1로. 내 목소리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습니까? 못 들으십니까? 다 들으셔요. 하나님이 눈이 뭡니까? 왜 저 뒤에 앉아있는다 못 보세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최선을 다해 막 설교 듣고 아멘하고,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 내 인생의 삶의 주관이 돼버렸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 최선을 다해 예배드린다. 여러분들도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신실한 예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는데 왜 찾으실까요? 예배 드리는,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 사람을 찾으신 즉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지. 상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약속했어요. 우선 교사 선생님들이 신실한 예배를 본을 보이셔야 돼요.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돼요. 저 어렸을 때는요, 기도하면 꼭 옆에 기다리는 선생님이 있어요. 서가지고 눈 뜨면 때리려고.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의 기본을, 그래서 신실한 예배를 첫 번째로 뽑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를 가르치는데 아주 저는 지금 아이들 지금 이 제자 훈련 시키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만드는 대로 되어져요. 아이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다 같이 이래요. 이러지 마. 다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기도할 때 한번 다 모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요것이 좋으냐 이것이 좋으냐. 애들 기도하자니까 다 이래요. 심지어는 이러고 기도하는 애도 있고요.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신실한 모습일까? 그거를 찾아서 가르치는 것,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배 잘 드려라.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두 번째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자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스티커 딱 이름 붙여놓고 1기생, 2기생, 3기생, 4기생, 5기생, 7기생까지 쫙 이름 붙여놓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창세기 읽으면 스티커 붙이고, 출애굽기 읽으면 스티커 붙이고, 1년에 한 번씩 다 읽어요. 1년에 완독하는 애들이, 벌써 애들이 2독, 3독, 지금 4독째 들어가거든요. 성경을 모르고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강한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 믿음이라고 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각형 믿음, 어떤 사람은 삼각형 믿음, 노란 믿음, 빨간 믿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강한 믿음을, 큰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을 지나가셨을 때 백부장이 쫓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하인이 죽게 냈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병이 나갈 텐데 왜 굳이 가시려고 합니까? 나에게도 하인이, 나에게도 부하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백부장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방인 가운데에서 내가 이 큰 믿음을 보았다고 기뻐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믿음 가운데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큰 믿음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겸손해야 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 그리고 태도, 예의 가르쳐요. 언제 기회 되시면 저희 센터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필리핀 아이들 정말 예의 범절 없거든요. 예의를 배우질 않거든요. 태도를 바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군대라도 갑니다. 남자들이. 얘네들은 군대도 안 가거든요.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앉아있어도 삐딱하게 앉아있고요. 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겸손한 태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은 겸손한 태도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내가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겸손한 자는 높이고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리라. 우리가 마음 태도를 겸손하게 갖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신실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세 번째는 뭐죠? 강한 믿음, 네 번째는 겸손함, 바른 태도.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행.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빛이 덮여져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비치겠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5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5가지. 계속 이 5가지를 설교를 합니다. 계속 못이 박히도록. 왜?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좋은 성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 5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면 제일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하고 필리핀에 가서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먼 곳에, 큰 곳에 있지 않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돈도 하나도 안 드는 곳에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공손한 인사. 공손한 인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주차장으로 차를 이렇게 갖고 저희 안 식구가 이제 운전해서 들어오는데 앞에 안수 집사님, 제가 성함은 잘 모릅니다만은 딱 들어오니까 이리 들어오는 차를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거 인사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멋있는 인사. 그러니까 선교사님이시네요. 큰 차 타고 올 줄 알았더니 조그만 차 타고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어떻게 기분이 와요?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오늘 여기 안내 보시는 분 계시죠? 안내 보시는 분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교회 한 주간 동안에 찌들린 마음 가지고 힘든 마음 가지고 교회 왔을 때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 건강해? 별일 없었지? 막 웃으면서. 지난주에 한 달 전에 다투고서는 말이죠, 그 사람 나타나면 고개 쓱 돌려요.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10년 전에 기분 나빴던 것도 기억하는 사람. 그런데 공손한 인사로, 그래서 따뜻한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사를 하고, 그래서 공손한 인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제자가 되면은 이것부터 가르칩니다. 선교센터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죠. 아직 필리핀 인사법은 아니에요. 이게 필리핀 인사법은 아닙니다. 한국 인사식이죠. 필리핀 애들 인사하는 거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필리핀 인사법은 이런 겁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인사해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아는 척하는 방법이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인사하는 방법이 조금 친하면 이렇게 슬쩍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여기 장로님 지나가시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만났는데, 제가 그런 모습 보고요, 저도 많이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제가 본 교회, 저도 파송한 교회 가면, 제가 양평에 국수교회라는 교회 파송을 받았는데, 그 교회 가면 제가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교인들이 막 선교사님 왔다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바쁘니까 마음이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인사하면은 꼭, 사실은 1초 2초만 시간 투자하면 돼요. 사실 걸어가면서 사람이 인사를 하면은 인사를 받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나가면요, 안녕하세요 그러나 제가 바빠서 그러나 인사를 잘 받아야 아이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공손한 인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진심 어린 감사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뭘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진짜 느껴지질 않아요. 뭘 주면은 그냥 땡큐 이러고 끝나요. 진심 어린 감사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셋째로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우리가 더러운 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단 말이죠. 사람이 더럽다고 하는 거는요, 행복할 수가 없죠. 깨끗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여기 와 보니까 예본교회 그 밑에 보니까 카페가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 공간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잘 정리된 것, 깨끗한 것. 필리핀은 쓰레기 공화국이에요. 우리 동네는 완전히 쓰레기 천지예요. 깨끗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깨끗해야 된다. 네 번째는 사람을 행복하는 거, 돈 안 드는 방법. 다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공손한 인사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진심 어린 감사하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깨끗함도 조금 돈 들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돈 안 들고 청소하면 돼요. 깨끗하게 정리하면 돼요. 네 번째, 이것도 돈 안 들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언어. 예, 우리가 하루에 수만 마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언어는 많지 않아요.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짜증. 그러나 우리가 좋은 언어를 한다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언어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선택해서 자꾸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의 언어가 몸에 배도록, 입에 배도록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눔이더라고요. 나눔. 아픔도 슬픔도 나누고, 이 없는 중에도 서로 조금씩 나눠 먹고 나눠 가지고, 그러면서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바꿔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저는 7년 동안 설교를 이 10가지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못에 박히도록 그냥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예수님처럼 돼야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너희들이 먹혀 들어가지, 행실은 나쁜 언어를 쓰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 전해봐야, 그래봐야 사람들이 너희들 말 듣겠느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10가지를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필리핀 뉴스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필리핀 뉴스. 저희가 따갈로그를 잘 못 읽으니까 이분이 따갈로그를 잘 하시거든요. 필리핀 뉴스를 읽고서 요점되는 거를 적어가지고 쭉 보내주시는데, 지난 월요일 날 보낸 필리핀 뉴스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티폴로는 저희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안티폴로에서 9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이에요. 9학년 학생이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18세인데 9학년입니다. 이 학생은 마리화나를 학생들에게 팔기 위해 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마약을 판매하다 이번에 잡혔습니다. 이런 뉴스를 저한테 보냈어요.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10에서 19세까지 10대 소녀들, 10에서 19세까지의 필리핀 10대들의 임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8년 10만 6,477건으로 하루에 538건씩 10대들이 임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9%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대 임신율 50%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의 현실이에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번에 좀 치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생활하는데, 아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성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시킨대요. 그럼 뭐라고 시키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사람의 성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성, 여성 두 가지죠. 그렇게. 이건 기독교 가치관이잖아요. 그렇죠? 남성, 여성.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대답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기존의 생각으로 남자, 여자 두 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의 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친대요. 초등학교에서. 그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침이래요. 성교육 지침. 여러분, 성이 몇 가지입니까? 예? 2가지. 어디서 배우셨어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창세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근데 이거를 정면적으로 지금 뒤집겠다고 나오는 지금 풍조예요. 성이 몇 가지냐? 그 사람들의 주장은 57가지래요. 성이. 남성, 여성, 중성, 아침에는 남성, 저녁에는 여성. 예? 막 성이 막 시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근데 그걸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 인정하라. 왜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세상은 성이 많다. 자유롭게 성을 즐겨라.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래요. 자,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큰일 났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몸에 배도록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자라간다면 걔네들은 삐뚤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학교 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은 잘 나오질 않고,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이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울 사람은 교회 학교 교사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는 필리핀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어느 미국 이민한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걸 만화로 그려놓고 갔더라고요. 여기다가 저한테 올렸는데 여기 오늘 열어보니까 뭐 기한이 지나서 뜰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만 드리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17년 만에 왔다는데 한국에 와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막 지방 도시마다 막 그 아파트들이 막 병풍처럼 쫙 깔려 있는 모습. 한국이 대단하게 발전한 거죠. 어딜 가나 고층 아파트들이 있고 말이죠. 엄청나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고속도로 슉슉 지나가죠. 왜? 고속도로 통과할 때 막 컴퓨터로 다 처리하죠. 주차장 들어가는데도 주차장 들어갈 때 요즘 돈 얼마 내고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요. 다 번호 찍어가지고 바로바로 하잖아요. 뭐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이렇게, 미국 사람들 이렇게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도 이렇게는 안 산다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너무 좋아졌대. 막 전화 한 통이면 착착 배달해 주죠. 뭐 한국이 편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7년 동안 나가 있다 보니까요, 제가 여기 와 오니까 바보 같아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졌는지. 근데 기계를 잘 못 다뤄요.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국 사람들 입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고 애들 낳아서 키우기 힘들고 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왜 이런 사회의 흐름이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이거 그냥 우리가 좌시하고 지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본, 예수님의 모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가치관을 가져야 이 세상을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결국은 패배하고 끝난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가치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가치관을 공산주의가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전략이 뭐냐?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공격하자는 거예요.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을 깨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학교 역할을 잘 해야만, 아이들 비유 맞히고,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아이들 비유 맞춰서 수영장 데리고 가고 뭐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이라서 지금도 좀 길게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상당히 약한 사람이고 선교사로서 서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각처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그저 또 하나의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바르게 세워야만 필리핀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건 모든 선교사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들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번 교회, 모든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 잘하셔서 훌륭한 미래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